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수요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점검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얻어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삼절로 나의 갈 길 어려운 날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3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와.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기회가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장래 기도에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빛과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숲에서 완하시 나를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생각 십자가의 힘이 쓸어갔네.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없이 주의 영이 나는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보좌에 앉으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오만 나의 오만 나의. 우리 시간 함께 동성기도로 나아갈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통독하며 필사하며 말씀 안에서 심령으로 진리를 깨달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선교사로 부름받은 배상필 선교사님과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백신을 개발해 되었으나 하나님 이 백신이 각 나라에 배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모이며 주님 앞에 더 찬송하며 경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또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미얀마 군부 독재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등을 주시고 그곳에 주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상한 목사님께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이란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은혜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인데요. 특별히 두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와 19절부터 25절까지 두 부분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길앗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려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사사기 21장의 말씀으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019년에 와서 그 겨울부터 이 말씀을 시작해서 드디어 이 사사기의 말씀을 다 이렇게 마치게 돼서 좀 새로운 감회로 좀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영적인 도전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이 앞선 20장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이길지 뻔한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사람 수로만 봐도 40만 대 26,700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라는 말씀인데요, 이거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모습이거든요.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진 것으로 인해서 울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이기고 왔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막 전쟁 가운데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전쟁 가운데 흥분해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전쟁을 마치고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오늘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이들이 그 현실에 마음 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거나 실종되었던 사람을 빼면 지난주에 난 말씀에서처럼 림몬 바위라는 곳에 숨은 600명이 베냐민 지파의 전체 인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려면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600명으로 쪼그라들어서 이들에게 빨리 아내를 얻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참 걸려야 그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될 것 같은데, 심지어 이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미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은 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에서 그들에게 여자를 주지 않기로 했으니 이들이 이제 가만 놔두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21장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다 죽여놓고 얘네들한테 우리 딸 안 줄 거야 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이 지파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전쟁을 마치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그런 어리석은 맹세를 했지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맹세를 한 거지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의 순서에 따르면 21장에 20장에 그 전쟁이 마쳐지고 오늘 21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요 사실 전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하고 전쟁하려고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막 화가 나고 분노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그때 결정하고 맹세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21장의 이야기를 펼쳐가려고 하니 이 말씀이 필요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내로 줄 여자들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모여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맹세했다 손치더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뒤집어서 자신들의 딸을 이제 베냐민 지파와 통혼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베냐민 지파에게 줄 여자가 없는 것을 지금 막막해 하던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근데 우리 전에 베냐민 지파랑 전쟁하려고 모였을 때 안 올라왔던 사람들 누가 있지?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올라왔던데 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일 때 다 올라왔는데 야베스 길르앗이 올라오지 않았어 라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00명을 뽑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 큰 용사들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요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 거기 주민들 부녀와, 다시 말해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칼로 쳐서 죽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을 또 시키고 버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5장 후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5장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맹세를 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맹세였고요, 또 하나의 맹세는 5장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여기 와서 베냐민과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누구든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맹세를 지키려고 야베스 길앗에 12,000명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여자나 어린아이와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맹세를 했구나. 아,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슬픈 일인데 어떡하지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결혼할 여자가 없고 아내를 맞아들일 여자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게 왜 중요한데, 그 얘기를 왜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보냄을 받고 이 사람들이 가는데,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넘어오면서 뭐가 좀 바뀌었는데? 뭔가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라고 조금 뭔가가 차이가 나고, 뭔가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에 대한 심판에 뭔가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다 죽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전에 결정할 때 이 전쟁에 올라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일 거야 라고 맹세했던 것 같은데, 살려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살려두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이었습니다.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젊은 처녀 400명은 사로잡아서 데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쉽죠.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서, 아내로 줄 여자들을 얻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육하고 젊은 여자들을 사로잡아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이 전쟁에 나오지 않아서 보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명분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고 싶었던 것이 원래 자신들의 생각,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잡아와서요, 이제 림몬바위 쪽에 숨어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제 화친을 맺자. 너희들 나와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아내로 주려고 4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베냐민 남자들, 숨어있던 베냐민 남자들 몇 명이었죠?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아온 젊은 처녀들은 400명입니다. 200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또 한 가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한 가지 일을 계획하는데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여호와의 명절,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절기가 되면 실로의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는요, 대부분 어떤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고 감사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 가운데, 감사의 절기 가운데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춤을 추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싶은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19절 앞에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묘안을 생각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묘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꿍꿍이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베냐민 니네 실로에 가면 여자들 춤추러 나오는데 그 절기가 이제 다 돼서 춤추러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보다가 여자들이 나오면 너희들 한 사람씩 잡아서 너희 마을로, 너희 성으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 방법을,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냐민 사람들은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며 나오자 그들을 한 사람씩 붙들어서 자기 성읍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던 데서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의 가족에게로 흩어져서 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의 전쟁이 벌어졌고, 또 한 족속이 살육당하면서 여자들을 빼앗기고, 또 한 무리의 또 춤추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여인들이 납치되어 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괜찮은 모습으로 흩어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냐민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이름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가나안이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소개한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2절 말씀은, 12절 말씀에서 사사기의 기자는 단순히 그냥 여기에 이름이, 이 땅의 이름이, 이 장소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 의도가,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할 때, 그 가나안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살고 있던,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만 행했던, 그래서 진멸해서 쫓아내야만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는 표현 가나안이라는 뉘앙스가, 그 의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이었더라라는 것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20장의 말씀과 또 이 2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을 대하고 다루는 것처럼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그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20장 48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들의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처럼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닥치는 대로 다 불지르고 다 없애버리려는 듯한 모습으로 베냐민 지파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진행 방식이나 전쟁의 그런 어떤 양상이 이 사람들이 마치 아이성을 점령할 때와 같이 다 진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베냐민 지파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동족인 한 지파를 거의 없애버릴 만큼 엄청난 살육을 벌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순간 자신들이 후회할 거라는 생각 하지 않고 마치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의 딸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명령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들 딸을
가나안 땅 그 자녀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통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안 주겠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안 주겠다는 것은 그들을 가나안처럼 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뭔가 굉장히 잘못해서, 특별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부와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 막 성적으로 유린하고 또 그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 사건들을 벌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죄악을 밝히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같은 지파라고 감싸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이 가나안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베냐민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그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한 지파를요 잔인하게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죄악을 뉘우친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이 당한, 자기들 때문에 당한 그 가혹한 폭력과 그 고통, 그 비극적인 모습에 전혀 공감하거나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친다, 뉘우쳤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이 뉘우친다라는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요,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워했다, 후회했다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12지파로 이스라엘로 세워주셨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고 무너진 그 현실과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때문에 죽어나가서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여전히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이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힘입니다. 자신들의 폭력이 낳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나아가 힘없는 여자들을 유괴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나안에서 벌어지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그 일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지금 이 땅을, 사실 이 땅은요, 예전에는 가나안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을 가리켜서 꼬집듯이 굳이 가나안 땅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악함을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과 같은 악행을 일삼지만 사실 진정한 회개나 돌이킴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와 그런 죄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뉘우치지도 않고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칭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사건에서 시작됐죠. 레위인의 그 사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한 그 사건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눈 20장 앞부분에서 그게 잠깐 언급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그 이후에 그 문제가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고, 그래서 누가 회개했고, 그 죄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게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은 그냥 전쟁일 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겉으로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까지 일으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오히려 자기들은 계속해서 힘의 문제로만 뉘우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벌어진 사건을 계속해서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레위인의 첩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희생당함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400명의 여인들이 전쟁 가운데 사로잡혀 오게 되고 또 200명의 여인이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납치되는, 더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더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일을 기록하며 사사기의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을 닫는 말씀으로 25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버리고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죄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 결국 약자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는 결국 약자들이 그 시대의 극심한 이런 악의 모든 대가들을 다 당하고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을 비극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힘이 있는 자들은요, 스스로는 여전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모습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반응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 땅이 바로, 이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약자들은 고통당하는, 억압당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 사사시대 가나안 땅과 다름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믿는 자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이 행하는 일이 죄악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탄식, 한숨, 눈물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불합리하고 왜곡된 현실들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한숨 짓게 만드는 우리의 현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나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백성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그리 크게 관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심판하시려 그들의 죄악들을 달아보시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했었던
사사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룻기의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룻기가 끝날 때쯤에 사무엘 이야기가,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데 그 사무엘 상의 모습도요, 어떤 다른 힘 있거나 유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연약한, 한 가여운 상황 가운데 처한 한나라는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방 여인 룻에게서 태어나는, 결국 이 이방 여인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다윗이, 또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무엘이 그 시대에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 소망의 등불로 타오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룻과 한나를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불의와 모든 악의의 역사가 모든 공의와 모든 정의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억눌리고 짓밟힌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시대나 지금 우리들의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한 가지를 또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불임 여성이라는 약하고 소외된 이 정말 약자들을 통해서 소망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소망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등불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룻과 한나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추구하는 더 강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적당한 그냥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벗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의 왕되며 왕됨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통렬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약자들이, 또 어려운 자들이 짓밟히고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죄악의 문제를 끌어안고, 어려움 당하는 약자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하고,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가나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된 채 우리 인생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사기의 시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일반 백성들, 이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이런 아주 추악한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사살들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 같은 사사들도 처음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지만 거의 뒷부분에, 마지막에는 그들의 욕망을 그 사사의 모습으로,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사의 시대는 신앙으로 자신의 죄악을, 신앙으로 자신의 왕됨을 가리고 감추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데, 그냥 적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적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의 그런 죄악의 모습을 덮으면서 괜찮은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충 포장하고 가장하며 살아가진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가 왕이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나만 아는 내 안에 벌어지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내가 선 자리에 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되어서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내 신앙에,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앙을 나를 포장하는 도구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시대의 이 만연한 죄악의 모습들, 그 가운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코로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방법과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모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죄악이 만연함으로 연약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당해야 했던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또 그러면서도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려는 태도가 아니라, 돌아서려는 태도가 아니라 적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적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왕된 모습을 감추며 살아가려 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모시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실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였으면서도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어떤 습관들과 신앙의 모습들로 적당히 나를 꾸미며 적당히 나를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아버지 죄악들로 인한 그 아버지 만연한 아버지 우리 시대의 그런 불합리와 그런 어려움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힘없으면,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공평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평등한 아버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코로나의 상황, 코로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또 백신의 보급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활하게 아버지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속히 보급됨을 통하여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시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넉넉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외식되고 우리의 가식적인 아버지 그러한 포장들이 뜯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고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실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자유하고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왕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합리와 모든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공평과 평등과 자유함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현실 가운데 속히 치료의 방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널리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불편함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이 방역 수칙 잘 준수하고 방역에 힘쓰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도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새벽 금요 기도에 좌석수 20%까지 함께 예배하실 수 있고요. 또 시간에 맞춰서 함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신약 전서와 구약 전서 3권을 신청하셔서 받으셔서 필사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전서는 각 권 1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0초 전도법 활용해서 만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소망과 그 마음의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하시는 분명한 확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더 분명히 믿고 확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